지난주와 이번 주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 주변에 그 꽃들이 많이 피어났지만 벚꽃이 피진 않았었는데 아마 한 2, 3일 정도 전에 교회 주변에 보니까 벚꽃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아직 만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짝 피어나서 오늘 아침 교회 올라오는 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야, 드디어 또 이 계절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변에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고 여전히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시절 안에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날도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가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꽃처럼 늘 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꽃 다 좋아하시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전하는데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존귀하게, 세 가지죠.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존귀함,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오늘 심고 또 담으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아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겨자리거나. 그리고 그를 헤밍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작품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1952년에 초판 처음 이 책이 소설이 중편 소설인데요. 발표가 되었을 때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판매, 어마어마한 독서의 끌림을 불러일으켰던 책인데요. 그 이듬해인 1953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했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했던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헤밍웨이는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나라의 해변가에 가서 일평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어떤 노인, 나이 많던 어부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지었던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나이 많은 어부인데 이분은 작은 소년 하나와 함께 짝을 지어서 조수로 삼고 늘 고기를 잡고 조각배 같은 배를 타면서 기쁨을 누리던 그런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늘 작은 소년과 함께 배를 띄우기도 하고 고기를 낚기도 하고. 근데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작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긴 시간 85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 하는 것과 함께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저 노인네는, 저 어른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을 수 없는 불행한 노인이 되고 말았다 하는 손가락질을, 조롱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옆에 늘 함께하고 있던 소년마저도 아버지가 이 노인에게 보내지 않고 다른 배로 조수로 보내버리고 홀로 남은 이 노인께서, 어른이 홀로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여 나아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죠. 사투를 벌이듯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져서 드디어 큰 어마어마한 대어 한 마리를 낚게 되는데 이 대어가 그냥 노인에게 잘 낚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사투를 벌이죠. 사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밤을 지나고 낮을 지나면서 죽음을 감내해 가면서 드디어 큰 어마어마한 대어를 낚아서 그 고기를 배에다 묻고 다시금 출항했던 어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서 해피엔딩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달려드냐 하면 피냄새를 맡았던 여러 마리의 상어들이 이 고기를 빼앗기 위해서 노인에게 달려와서 이 고기를 빼앗는 거예요. 피냄새가 나니까 다시금 이 어른이
상어들과 함께 사투를 벌여서 끝내는 이 물고기를 묶었던 물고기를 끈 채로 이제 해변가로 어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봤더니 그 컸던 모든 고기는 상어에 의해서 다 뜯겨버리고 남은 것은 뼈밖에 없는 앙상한 뼈만 고기가 그 배에 달려져 있는 것을 노인이 보게 됩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 넓고 넓은 대양 한복판의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인생. 그럼 세상에서 바다,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지 못한 채 항해하면서 배를 잡아야 하는데, 마치 큰 고기를 대여를 낚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배에 묻고 돌아오는데,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에 대하여서 노인과 바다가 대단히 사실적으로 또 시적인 언어를 담아서 이 작품을 써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는 작품으로 저희가 이 작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던져지고 큰 고기들과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이 작품이 담고 있는데요, 어디가 방향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내가 이 큰 물고기와 함께 사투를 벌이고 나면 내게 무엇이 남을지도 알지 못하는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이 작품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현대 수많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진단하기를요, 불안의 시대라고 진단을 해요.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졌는데 내가 이걸 정말 낚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해야만 하는 불안의 시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얻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무엇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예술가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 불안과 불확실한 존재. 노르웨이의 위대한 화가로 인정을 받는 현대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새롭게 바꿔놓았다고 인정받는 뭉크라고 하는, 아마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뭉클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 뭉크라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도 안 웃으시고, 제가 좀 웃으라고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좀 말씀 받고 계셔서 한번 웃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불안 세 가지, 이제 트리롤로지라 그러죠. 세 가지 작품을 그렸는데 세 가지 주제가 모두 다 인간의 불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절규, 절망, 불안. 이 3대 작품이거든요. 이분이 현대의 모든 인간들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다 함께 정리해내어서 작품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어떤 영적인 가난을 누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죽음 앞에 마주하고 있는지, 그의 모든 절규, 절망, 불안을 세 가지 작품으로 다 함께 합산을 해서 이 시대에 내어놓았던 이가 뭉크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질병, 또 가난, 죽음의 고통을 절망과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스란히 담아내 놓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마 방금 보셨던 작품 속에 절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바다가 음산해요. 고통의 바다입니다. 저기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다가 있고, 저 멀리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데 붉은 빛으로 마치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은 불안을 끼쳐주는 그런 하늘이 저 멀리에 펼쳐져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고통을 견디질 못해서 자기 머리를 감싸고 절규하는 모습이, 그런데 뒤편에 가만히 그림을 보면 뒤편에 다른 사람이 더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절규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철저히 단절된, 철저히 분절된, 철저히 나누어져 있는 인간의 절규하는 모습이 그 작품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철학적 의미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한 이가 마르틴 하이데커라고 하는 분인데요, 현대 철학의 큰 맥을 새롭게 썼던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분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절규와 절망을 한 단어로, 철학적인 단어로 뭉쳐서
다자인이라고 하는 던져진 존재, 기투된 존재. 여러분, 마치 노인이 큰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마치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의 절규를 자기 안에 표현해내서 작품을 그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던져진 다자인, 저기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자인이라는 말은요, 다는 거기라는 뜻이거든요. 자인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기 멀리 던져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와서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직설적인, 우리가 직물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근데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망을 경험을 하고, 자기 존재가 깨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파편을 경험을 하고, 산산조각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럼 아마 2년 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코로나가 이 땅에 왔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는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왜 이 병이 왔는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보이는 것도 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모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살아서 끼어진 존재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절망하지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인간의 많은 모습들이 오늘 세상의 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 지역으로 사저를 마련하셔서 이제 이주를 해 오셨습니다. 달성이라고 하는 곳에 봤더니 또 우리 식구들 중에도 이렇게 다녀오신 분도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번 구경도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대구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그 앞에서 환대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잘 맞아 주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고 더 귀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환영해주는 인파를 향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마이크도 준비가 되고 큰 스피커가 준비가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데,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왜 그런지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대구에 거주하는 한 40대 분이라 그래요. 그의 가슴 속에 소주병을 준비해 왔다가 연설을 시작한 대통령을 향해서 소주병을 던진 거예요.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또 그곳에 소주가 그 안에 들어있던 액체가 퍼져나가서 나중에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잡혀가고 소리를 지르고 끌려가는데, 또 경비하는 사람들은 그 앞을 막아서서 경비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바닥에 던져져 깨어진 소주병을 주목했습니다. 그럼 카메라가 그 순간을 짧게 이후에 잡아주더라고요. 소주병이 그 바닥에 던져졌는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끼어져 버리고 흘러 다 끼어져 버렸는데, 제가 본 것은, 저기 끼어져 있는 것은 소주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가 저기 끼어져 있구나. 이 땅에 사람들이 인생을 길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으로 받은 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모든 생명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존귀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끼어진 모든 존재가 마치 그 소주병 같이 되어져 있어서 산산조각이 나져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다 흘러내어 버리는 그 모습이, 저기에 있는 것은 소주병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이 저기에 끼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저는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온전치 못하여서 그처럼 끼어지고 상처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함께 읽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전체 다 함께 받으면서 말씀의 핵심 또 말씀의 중심을 함께 전하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마치 노인이 세상의 큰 대양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한 존재가, 유리 같은 존재가 끼어져서 파편이 터지고 끼어진 것처럼, 또 뭉클하거나 한 사람이 자기의 던져진 절망과 절규 속에 자기 세상에 던져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도 세상에 던져진 존재 같은 표현을 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박목월 시인도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시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거든요. 나그네만큼 처량한 사람이 없고 나그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씀하는데, 영적인 색깔, 영적인 함의가 전혀 다른 나그네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봉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면 성경을 좀 찾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막으로 말씀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마치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들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어진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문학적인 장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처 없는, 발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대양에 던져진 다자인, 그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목적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보냄받은 나그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성도들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질병 이렇게 접촉됐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참 고통 호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절규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자리에 있지만 내어놓는 언어들 보면 늘 죽임의 언어, 대적의 언어, 절망의 언어, 절규하는 언어를 내어놓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자들이 없는 이때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냐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절규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그쳐버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그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을 겪고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겪고 있는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세상에서 고통 때문에 절규도 하고 절망도 하고 아파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병 낫고 나면 또 병 오는 것 아닌가, 내 백신을 맞고 나면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한결같이 절망하고 절규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아니 지금은 정부가 다 풀어버리듯 하더라고요. 낫는 것도 혼자 알아서 나으라 그러고, 약도 혼자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다 죄인 되어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다 교회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또 TV만 틀면 막 교회 막 하고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코로나 이렇게 모르는 정부가 됐으면 할 말을 하지 말지 왜 교회 공동체를 마치 죄인 공동체처럼 만들었을까? 그 생각이 얼핏 들 때가 많아요. 그때는요 목사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옛날에 제가 그래도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워서 어디 가면 제가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디 가면 만민교회 김영근입니다 제가 이거든요. 아니 목사라는 걸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어 놓았는지. 다 죄 있는, 다 목사가 다 죄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하루에 300명 400명이 죽어나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절망하고 절교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고난을 겪는 것은 동일하되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발돋움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또 이런 가운데 더 겪어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인 존재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하고 존귀함도 놓치게 하고 그냥 생명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냥 백신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그냥 생명 지키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방향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그냥 바다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버림받는 분명한 길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 마음의 모든 가족들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한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이 땅의 거룩함의 삶을 발돋움하기를 쉬지 않고 거룩한 성도들이요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존귀한 성도들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에 던져진 것 같은 존재가 되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분이 605년에 처음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 들어가 보면 그분은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정적을 만들고 서로 죽음을 일으키고 서로 모함을 하고 서로 생명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구별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끝내 살아내다가 마침내는 사자굴에 던짐받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 사자굴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왕이 다니엘을 한번 보려고 갔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 그 젊은 청년을 다니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생명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 나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삶의 공동체, 삶의 가정, 삶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2장 5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2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성전 안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그네처럼 온 땅에 던져져 있는 자들인데 그 던져진 모든 곳에서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면서 거룩한 집을 지어 나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신령한 집을 지을 만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을 함께 지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보면 우린 집이잖아요. 한 존재는 자기의 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저는 저의 집을 짓고 있고요, 우리 만민교회 집을 함께 지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도 다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인데 누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저희는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 신령한 집을, 지금도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집의 주인공들로 함께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새벽을 매일같이 깨우고 한번 조심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위해서 영상으로 새벽을 이렇게 송출을 해드리고 하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있는데요, 새가족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저 멀리 먼 곳에서 올라오는 우리 성도인데 가보면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얘기를 해보면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했는지 그분이 다 꿰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하셔서 이런 오늘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마음에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저분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분이구나, 신령한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삶 가운데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그분 가운데 어떤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말씀 톡톡 묵상을 함께 하려고, 아침 7시가 되면, 제가 건강이 되는 한, 제가 죽어 넘어가지 않는 한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말씀을 함께 온 성도들에게 보내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까지 97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제 97분이 함께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묵상을 하고 하루 시작을 하면,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제 마음속에 확증이 있기는, 그러면 우리 모든 아침의 첫 시간을 묵상과 함께 시작하면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그 발걸음이 그분을 통해서, 온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섭섭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100분이 아니고 97분일까? 100분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1부, 3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오늘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내려가시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 이렇게 적으셔서 100분을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시나요? 다 아멘 하셔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있어요. 뭘 바라냐 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갈 때 함께 온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이른 아침에 7시에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면 왜 100분만 할까? 사실은 온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침 7시에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신령한 집들이 여기에서도 세워지고 저기에 세워지고 함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열망과 그 사망, 그 뜨거운 마음들을 왜 우리가 함께 가지지 못할까 하는 이 마음도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부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께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묵상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신령한 믿음의 인생의 집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첫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제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렇게 반려동물들 보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도 있고요, 참 이것만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반려동물도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 탓입니다. 주인 탓. 주인을 잘 만난 강아지는 늘 아름답고 향기롭고 목욕도 잘하고요. 주인을 잘 못 만나면 이거 진짜 천덕꾸러기, 맨날 차이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이상한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너희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참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면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들로 늘 다듬어지고 늘 돌봄받고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럼 저희 스스로가 막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이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찬란하게,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만들고 이상한 삶을 살면서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도는 존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2절 말씀 속에 제일 하반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삶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럼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 다 망쳐놓아 버렸습니다. 계속 악한 말을 쏟아내고 상대방을 죽이려 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처럼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입술을 보면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구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맡기면요, 늘 불평, 불만, 원망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미 다 깬 후에 그 일을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지 못하죠. 정말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향기가 존귀하게 흘러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 제가 참 이번 주간에 몇 번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몇 번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 제가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자는 그릇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니까 그릇 자체가 인간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악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악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럼 저희가 이 땅에 마치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나그네라 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버려진 던져진 나그네가 말씀하지 않고 보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거룩한 삶을, 또 아름다운 삶을, 존귀한 삶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한 주간 또 열어가실 때 모든 자리에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 열매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